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화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는 참 화가 납니다. 내가 그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냥 뭐 내가 엇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그런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든지 억울하게 매도를 당한다든지 억울하게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한다면 참 이것처럼 화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간음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많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곁에 또 우리들의 모습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참 어떤 남들에게 오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나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뭐 뚱뚱하면 교만하게 생겼다고. 난 절대 교만하지 않는데 뚱뚱하다는 이유로 하나로 교만하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뚱뚱하면 미련하고 게을르다고. 저 절대 미련하고 게을르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어요. 빼빼 마르면 날카롭다 그러는데 그것과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선입견으로 또 때로는 잘못된 인식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자, 여러분 어떤 여러분을 향하여 좀 어려움을 여러분들을 주는 사람이 보면 조금 여유를 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들을 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다가 아이고 내가 너만 보면 미치겠다. 미쳐서 죽겠다. 그랬더니 아이가 씩 웃으면서 선생님 미치지 말고 솔도 치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 도레미 미만 치지 말고 도레미파 솔을 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선생님 어이만 없는 게 아니라 아이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화났는데 웃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미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나쁜 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죽여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다윗 왕이 정말 힘들 때였어요. 가장 아마 인생에서 힘든 시기였어요. 뭐냐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도망가서 부하들하고 있었는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친척이 되는 사람. 그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도망다니는 다윗 왕을 보면서 막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러면서 계속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내가 왕이 되었으나 너는 결코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시므이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든 결과를 다 아니까 보세요. 시므이가 말한 대로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어요. 다윗은 왕이 됐고요. 사울의 피를 다윗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가 얘기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미친놈이라고 하면, 또 미친 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생각할 때 미만 치지 말고 솔도 치거라 라고 여유 있게 받아 넘기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미친 사람은 여러분이 미치기 전에는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잘 알면,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잘 얻으면, 특별히 잠언서 같은 거를 통해서 보면 내가 얼마든지 삶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여건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억울한 처지에 당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말을 뭐 다 무시하고 듣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다윗이,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물론 화가 나죠. 열도 받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만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를 막 폄하하고 말하면 아주 화가 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절대로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런 교회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떠한 저주하는 것이나 어떠한 이야기나,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일일이 다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저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고난을 주면 저가 변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안 됐어요. 욥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내가 빨개 벗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내 재산을 가져간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삶에 결코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나의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알았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나 또한 여러분들에게나 또 목회자인 저에게도 많은 뭐 세상의 말로 유언비어들이 많이 돌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나 덩그러니 있잖아요. 그럼 여기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저 교회 참 나쁘다. 이사도 안 가고 돈 얼마나 받아 처먹으려고 저러느냐,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처먹는다고 해서 처먹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우리가 삶에 특별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의 부하가 화가 났어요. 세상의 말로 하면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사람이 뭐라고 짓거립니까? 내가 가서
목을 베우리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다윗이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가만히 놔둬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신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다윗의 행한 일들 속에서 참 이 고백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려움을 닥쳤는데 내가 가서 저를 해칠까요? 네가 알아서 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쿰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신앙의 결과는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기까지는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알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앞서 다윗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에게 핍박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참아라. 이 말은요, 그냥 내뱉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무언가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앞의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여유가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 됐던 환경이 됐던 믿음이 됐던 그런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무엇인가가 과연 어떤 것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완통함을 감찰하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이다. 아멘. 이거예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걸 갖고 있으면 아무리 뭘 해도 내가 넘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시는데 악을 선유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깨달았으니까 아무리 시므이가 쫓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떠들어도 그런 것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 그런 소리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듣는다. 근데 결론은 제가 앞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므이가 말한 대로 단 하나도 그대로 되지 않고 시므이가 오히려 먼저 죽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시간을 지내놓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뭐를 했던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보태준 것도 없어요. 시므이가 내가 뭘 하는데 다윗을 뭘 보태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므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친척인 사울 왕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됐던 거지,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을 밀어낸 것도 아니고 미워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지 다윗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생각할 때 이 모든 피가 너에게 돌아갈지어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런다고 해서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려고 그래. 하여간 아주 나쁜 것만 어떻게 골라 그러니까 옥의 티만 찾으려고 골라 막 나쁜 것만 가지고 계속 공격해. 근데 주님은 나쁜 것은 보호해 주시고 좋은 것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쁜 것만 캐낸다고, 옥의 티만 캐낸다고 해서 그게 옥이 아닙니까? 옥의 티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티가 있다고 해서 옥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거기에 금이 가고 흠이 있다고 하여도 그 안에,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안에 보배로운 질그릇이 들어있으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리 그게 색깔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공격을 하고 변하다도 결국 그들의 말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역사는 사단의 말에 의해서 흐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형제가 동생을 바르고 다니엘을 불못불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모르드게가 그런 일을 하만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모르드게가 막은 거죠. 세상의 꾀를 가지고 하만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총명을 받으니까 그 하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사자굴에도 집어넣어 보고요, 풀무풀 가운데도 집어넣어 보고요, 뭐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선유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생각지 않던 일들을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저도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예, 잘 안 되네요. 근데 저희들은 뭐 얼마를 준다는, 저희들도 빨리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네요. 몇 달 전에 얘기해요. 그랬더니 공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유, 나는 교회가 돈을 많이 달래서 이사를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정직하고 내가 바르고 내 삶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가면 그 이야기는 다 뜬구루 같은 이야기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과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결국 왕위를 굳건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시므이처럼, 때로는 한나를 격동했던 그 분인나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하고 생각을 격동하고 막 격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나가 기도하였을 때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너는 왜 대낮부터 술 취해서 이렇게 있느냐. 참 분통하죠. 분통하지, 억울하죠. 나는 지금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는 왜 대낮부터 술 취해서 이러느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은 그것을 술 취함으로 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선물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